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다음 주는 성찬 예배입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다 기억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여러분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기도 제목이 있는 것들 위해서 또 하나하나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마지막입니다. 이달의 묵상, 이달의 외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외우셨습니까? 이것도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섬기면서 평생을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지금 현존하는 이 기독교는 바울이 다 전도하면서 그 기초를 닦아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야,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던 그런 계획을 멈추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입니다. 이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요,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 또 회당을 만들려면 10명의 유대인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유대인이 10명이 있지도 않았어요. 회당을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막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무슨 말부터 할까 막막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를 많이 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막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강가에 모여서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기도할 곳이 없겠습니까? 이 말을 던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마음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될까를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을 던지면
나는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다 보면 전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처음에 이렇게 있었을 때 처음에 시키는 게 그 서울역에 가서 순복음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막 이렇게 전해주라고 시켜요. 야, 이건 말도 안 하고 종이만 주는데도 그렇게 손이 떨릴 수가 없습니다. 해보면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음을 열었던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옷감 장사를 하던 여자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말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던지 사도 바울이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있는 온 집안 식구가 나중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디아란 그 여인 때문에 그 집안은요 유럽 최초의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첫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제가 처음으로 제가 세운 건 아닙니다. 아닌데 처음으로 이제 했던 때가 군대에서 제가 있을 때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첫 군종이 됐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바닥을 쓸고 닦고 뭐 하긴 했지만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물론 제가 개척한 건 아닌데 첫 교회라는 사실이 처음 군대 안에서 교회를 세워서 했다는 사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교회가 기억에 많이 남겠습니까?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고 또 굉장히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였고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요.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또한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에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말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헌금을 로마까지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밖으로 봤을 때 빌립보 교회는 누가 봐도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속을 깊게 들여다보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다툼도 있었고요, 허영심도 있었고요, 교만한 마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걸 먼저 따집니다.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입을 것 같다,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자기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는 그게 있어서
자기가 옳다 아니다라는 걸 가치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르다라고 판단이 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또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시대 때 대학교에서 데모하던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고문을 당하고 맞아 죽어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굽히지 않았어요. 그때 저한테 어떤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까지 버리지 않는데 당신들은 예수님의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그걸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준점이 다른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기준점하고는 약간 또 틀린 기준점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아니다 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일을 실천에 옮길 때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옆 사람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정말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편견과 그런 고집들을 깨끗하게 씻겨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랑할 게 많다고 하는 자랑,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 너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감 같은 것들이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김춘수 님이 지으신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꽃이라는 내용입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아무리 큰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내가 존재합니다. 천하가 다 내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내가 존재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만 나는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부터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사람들과 같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그 우월감이 있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다른 민족보다 우리는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그런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는 죄인이야. 야,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야. 야,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감이나 그런 교만들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셨어요. 그 지적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잘난 사람으로 순회했을 때 몇 번째 들어갈 것 같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나는 1등이지 2등이지 3등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 자체가 우월감이에요. 순서를 매기는 것 자체가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이, 그 교만감이 죄의 뿌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우월감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셨습니다. 이 인류 역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종의 형태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냥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식구가 많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자, 여기 그냥 이렇게 지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배고파하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생각해 봤지 정말 가난하고 배고파하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끼니 때마다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금식하실 때 사탄이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먹으라는 거죠. 먹을 걸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금덩어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떡 한 덩이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히 하나님만 생각해왔지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제자한테 배신당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배신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욕도 많이 먹으시고 업신여김 받고 핍박 당할 때에도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면 지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란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싸움은 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어릴 때 여러분 공부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반,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서 성적을 올려야 돼요. 회사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보다 경쟁이 이겨서 승진을 해야 돼요.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국력이 세야 돼요. 경제력도 세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경찰 국가라는 어떤 그런 말을 듣기까지엔 우리가 좋게 국력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들하고 싸워서 이길 힘이 제일 많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는요, 남을 살리는 가치입니다. 내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살아나고, 내가 썩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게 만드는 것, 그게 거기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훌륭한 믿음이 어떤 게 훌륭한 믿음일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야, 어떤 분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그 뜻이 뭘까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보다 더 부모님 세대들, 지금 황명자 목사님이나 이건호 장로님들이 더 젊으셨을 때는 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도 난다더라. 난 아까 그런 식의 믿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공부 공부 잘하고 건강에 살고 그런데더라 라고 해서 그렇게 살면 그게 믿음이 좋은 삶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밤낮 없이 그냥 열심히 막 죽도록 일을 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훌륭한 믿음이란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평생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훌륭한 믿음이고 성공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란 게 바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일까요? 복종하는 삶이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대접을 받더라도 달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거부당하셨어요. 아무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걸로 만족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 사람 세 명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살려주려고 하는 왕에게 이 세 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 주셔도 순종하고, 그렇지 않고 풀무불 속에서 타 죽어도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다 거부당하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까? 아니면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셔도 사람만 인정해 주면 너무 감사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너무너무 만족하며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싸움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아도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돼 라는 마음이 더 많다면 아직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칭찬해 줄 때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정신이 깨인 그런 어른들은 칭찬을 안 해줘도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난 어디쯤에 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도요, 훌륭한 일꾼이라는 건 누가 나를 막 인정해 줘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걸 믿고 묵묵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내려와봐 라면서 조롱했습니다. 자, 그 조롱을 받고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올 힘이 없으셔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힘이 없으셔서 침묵하셨을까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다혈질이니까 칼을 빼서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요, 당장이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힘을 가지고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오해받고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걸 당하는 걸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나를 많이 알아주신구나 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사는 법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면서 스스로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성도님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한테 인정받기보다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더 좋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오해받고 손해보고 무시당하는 걸 억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는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한테 인정받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으로만 주님 십자가, 내 십자가 지고 가겠나이다 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무게를 깨닫고 정말 같이 짊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